새벽빛 묵상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무명의 한 사람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 한 민족의 아버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우리 믿음과 인격과 리더십의 성장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무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치와 부와 명예, 신앙이 한꺼번에 얽히고 설켜 있는 실전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장이 됩니다.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사회 주변의 5개국과 엘람 동맹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민족과 국가들 간에도 또 집단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도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동맹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족들과 재산들까지도 같이 끌려가죠. 롯이 보기에는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거기만 가면 안심이 되겠지. 거기만 되면 안정이 되겠지.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롯은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럴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앞서 소유가 너무 많아서 나눠주고 양보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현실에서 많은 이들은 그렇게 욕심부리더니 싸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충분히 그럴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앞에서도 우리는 친족이라 우리가 형제간이 아니냐 한 것처럼 관계를 선택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던 가인이 그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우를, 형을, 부모를, 자녀를, 조카를, 이웃을, 아니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무 대책 없이 롯을 구하겠다고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14절을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80명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이 있었고 그의 목표는 롯과 가족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손해볼까봐, 피해볼까봐 겁이 나서 무조건 모른 척하고 엮이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거꾸로 내 믿음의 분량이나 역량이 안 되는데도 돕겠다고 나섰다가 같이 말려드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와 분별력을 배워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덕목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겠다고 시작했지만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실에서는 정말 애매하고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되겠지만 또한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찾아가서 지도를 받으며 또 다른 지도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장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롯도 되찾고 사람들도 되찾고 물건도 다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성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수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고 말도 꺼내기 부끄러운 이집트의 그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사라를 되찾아 주셨고 분쟁 속에서 더 어린 조카에게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해야만 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드라마틱한 구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평강이라는 이름의 도시의 의로운 왕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조금은 신비스러운 인물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관이 아니라 떡을, 전리품이 아니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인데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하고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진 인물로 설명합니다. 또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성경의 리더십은 겸손과 권위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승리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율법도 없던 시대에 이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한 전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도 또 상처도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과 싸매심과 새 힘과 지혜를 또한 받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들만 내게 돌려라. 아브라함이 목숨 걸려서 얻은 승리이니 어떤 전리품이나 보상을 받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소유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 같은 세상은요, 늘 이렇게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돌아서 자신이 유익한 것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가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말입니다. 받는 순간 빚이 생기고 받는 순간 말도 생겨납니다. 아, 그 사람 잘 된 거 다 내 덕이야. 아브라함은 세상의 이런 권력과 돈이 만들어내는 영향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소돔 왕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게 앞서 롯하고도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겠죠.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잊어버릴 것을 미리 쳐내는 겁니다. 또 당장에는 타협하면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소돔이 상징하는 그 삶의 방식, 거기 엮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어 매는 겁니다. 다만 그는 군사로 싸운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함께 동맹으로 싸운 아넬, 아스골, 바무레의 몫은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자기를 위해 함께 의리를 지키고 희생을 감수한 이들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당한 이익은 취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전에 설교한 것처럼 사랑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해주지 않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우리는 네가 자초한 거야 하면서 거리를 둘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죄와 혼돈 속으로 예수님은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혈육인 조카를 건지기 위해서 전쟁터 속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원수가 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늘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의 거래를 거절하고 멜기세덱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